3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어제 우리는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는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항상 그랬습니다. 죄악이 가득했고 죄악으로 인한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이 땅은 거룩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시대는 로마의 압제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지도층들은 사치스럽고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굶주렸지만 로마의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던 중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부당하게 목숨을 잃게 된 것을 가리켜 비유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학살을 당했습니까? 당시 갈릴리에서는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저항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저항 세력인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까 하던 차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잡아서 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포악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점점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로마를 몰아내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악하다고 내가 당장 로마를 몰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항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속상한 일이지요. 그러면서 4절 5절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가지고 오세요.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그들이 혹시 죄가 있어서 죽은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어떠한 정말로 피치 못할 일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해야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하기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 기도라는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와, 나 죄를 안 졌어. 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지? 이것은 뭐냐면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선교에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였는데요, 그로하여금 무엇이 곤고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까? 자신을 보는데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죄악의 깊이가 있어요. 여전히 죄인된 자신의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같이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나의 죄가 깊은데 그 죄를, 이 깊이 있는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회개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데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가 큼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여집니다. 죄 앞에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덮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누구를 고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죄 지어서 심판당했나 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너가 먼저 죄악의 자리에 오롯이 서봐라. 그리고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느껴라. 그리고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려야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빌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있다. 너가 죄인이다. 그러나 그런 죄인인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가서 이 빌라도의 죄를 고발한 자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었겠어요? 빌라도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다. 너희들이 힘든 것은 빌라도의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죄가 있다. 빌라도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논하고 있다면 너희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라. 남의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떻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고가 아니라 너희를 먼저 보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한번 오늘 정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다른 곳으로 나의 어떤 생각을 돌리고 나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은 부모의 탓이고 사회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 구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서 던져진다고 합니다. 불에 던져지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효용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효용 가치 없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불에 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비유의 이미지가 좀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열매 없는 나무지만 3년을 기다려주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8절을 보면 1년을 더 기다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요, 함부로 우리를 심판하진 않으세요. 참아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요,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 나의 죄악보다 크신 그 나를 덮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풍성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세상을 보기보다, 주변을 보기보다 나의 죄를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를 자비로우신 손길로 품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누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